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동행하고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스탠다드 석유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의 사장은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다드 석유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치볼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그 회사를 사랑하며 또한 그 유난히도 애사심이 깊었는지 그가 어디를 갈 때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에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입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직업 혹은 또 용건을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소에 가서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묵을 때에도 자기의 이름보다는 회사의 이름 한 통에 $4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이름보다는 회사의 이름을 쓰고 혹은 또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는 아주 분명하게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소문을 들은 이 사장 록펠러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가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그런 열정과 또한 애사심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를 이 사장인 록펠러가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록펠러가 회사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평직원이었던 또한 그렇게 해서 또한 진급에서 올라왔던 이 아치볼드가 어느 순간 이 록펠러의 뒤를 이어 바로 그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사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사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애사심을 강한 사람들을, 열정적인 사람들을 끊임없이 회사에서 잘 높이 세워서 아주 좋은 샘플을 만들어 놓은 그런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그가 그렇게 회사에 대한 뜨거운 애사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처음부터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처음부터 생각하며 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런 뜨거운 열정과 또한 그런 순수한 마음이 그를 바로 그런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매우 혼란하며 혼탁한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것만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대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과연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한 그 성령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혹시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럼 성령 충만한 건 뭡니까?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달아지고 이러기에 혹시 성령 충만인가요? 아니면 기쁨이 충만하여 혹은 또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혹시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병든 사람에게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혹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과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혹은 볼 수 있고 혹은 또 우리가 들었던 이런 것들이 과연 성령에 충만한 것인지, 그러면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즉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을 받는 혹은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을 소멸하며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사실 그걸로 끝나거나 혹은 또 그것이 잘 유지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에 성령이 받았다고 혹은 또 경험했다고 성령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내가 성령에 붙잡혀 있다고 내가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혹시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게 성령 충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성령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이유는요? 네, 역시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서. 받은 적이 없으니 아는 적이 없으니 잃어버릴 것도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이 마치 이렇게 현상과 나타나는 은사들을 말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냐. 성령 충만의 그 첫 번째 모습과 의미가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모습, 우리가 사도행전 1장 혹은 2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에 나타났던 어떤 현상과 증거들을 우리 많이 들었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은사와 역사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벌써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우린 이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금요일 저녁 사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누가 억지로 끌고 온 건 아니죠. 네, 물론 이 자리에 없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일단은 내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또한 그 말씀의 자리에 내가 스스로 나아온다 하는 것, 또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건 내 의지나 내 생각보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벌써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또한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면 그것이 벌써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고 그리고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산 마음으로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이 말씀은 원문으로 본다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생각할 때에 마치 뜨거운 불로 이렇게 형상화하거나 혹은 이미지화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다들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에 화력을 넣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 성령의 불을 붙여놓았지만 하지만 점점점 그 불이 약해져 가거나 혹은 또 그 불에 땔감을 떼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불은 꺼져갈 수밖에 없겠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뭐 하나 부러운 것이 없었던 그러한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던 사람도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감사가 적어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받은 은혜와 은사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던 중요한 말씀, 사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이 행함의 어떠한 삶이 성령을 잃어버리거나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이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우리 가운데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어려움은 바로 기도가 없거나 감사가 없거나 기쁨이 없는 것보다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영적인 안타까움이 먼저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뜨거워져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것을 소멸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며,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영적인 그런 결단이며 또한 영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방언, 예언,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혹은 또 그런 은사들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며 또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사들을 혹은 또 이런 능력들을 뭐 그런 것까지 또 해야 돼? 저건 미친 거 아니야? 저건 잘못된 거 아니야? 사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 스스로도 역시 이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스스로 자기를 억제하거나 자기를 억누르거나 혹은 자기를 절제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적으로 혹은 또 합리적으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과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막을 수 있을까? 네, 저희 교회에서도 한참 은사사역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마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은사사역을 했을 때에 사실 많은 현상도 나타나고 증거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제어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이렇게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은혜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걸 또한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역사한다면 그 영적인 사역들을 과연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요, 매우 이성적이며 매우 현실적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또 우리가 다음에도 말하겠지만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예언을 무시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예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래를 예견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적으로는 한글로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언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에 가깝습니다. 즉 지금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초대 교회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대언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퀘이커 교도들은 이러한 형태의 예배를 드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사람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언하는 그런 기도회가 혹은 또 그런 예배가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자 그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주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협력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매우 빠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의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대언함으로 사실 그 공동체가 매우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아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멸시합니다. 네가 감히? 너는 무슨 영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매우 거부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 한다면 먼저 첫 번째,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날을 예언하거나 우리가 예언한다 그러면 마치 지나가다가 어느 누굴 만나면은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일 할 거야. 사실 우리는 이런 것을 예언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몇 년 후의 일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가 선지, 즉 앞날을 예견하여 말한다라는 뜻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혹은 또 보여주신 그런 사건들을, 비전들을 이들이
가서 그냥 대언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하기보다는 대언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혹은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말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탁하며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멸시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제재하지 말고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민감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민감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말씀에 영적인 민감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범사에 헤아리라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린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보고 재어보고 그리고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것을 헤아린다는 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의 어떤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선동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미혹하는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교회만 건강하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탄압하거나 혹은 또 교회와 전혀 다른 이단 교도들도 엄청나게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지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지 사실 이것조차 분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단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 다 각자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가 뭐냐,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또한 여기에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범사에 그가 헤아리는 혹은 또 행하는, 말하는, 행동하는 모습들을 통하여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바로 지혜를 갖추고 또한 범사의 그의 모습을 통하여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즉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주 짧게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는 그런 성도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잘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가 갑자기 마치 무슨 대단한 영성하러 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말하거나 혹은 또 심지어 자기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말을 말하거나 혹은 또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말씀은 잘 알아. 그 말씀을 쪼개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배움으로, 지식으로, 알므로 혹은 또 어디서 들은 걸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혹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 양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행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돌이켜보며 혹은 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대언되는 말씀들이 성경에 비추어서 올바른 말씀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분별력은 바로 성경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점검되고 또한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며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언된 말씀이 바로 비윤리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사실은 여전히 이단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꼭 끝이 다르죠. 그래서 이단이기도 하지만 끝에 보면 대부분 다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또한 매우 윤리적이며 동시에 또한 비윤리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그 대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를 분별하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범사를 잘 헤아리고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않으며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악한 것에 붙들리거나 혹은 또 악한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며 혹은 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한다 말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죄악과 또한 그 악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보다는 물론 성령을 받긴 했지만 혹은 또 성령을 받아서 살고 있긴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점점점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말씀이지만 하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성과 악이 늘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성과 악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과연 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 악은 정말 모양이라도 버릴 만한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그 말씀을 대언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중동의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잘 쓰는 속담 중에 하나가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춥다고
텐트 밖에 있던 낙타를 조금씩 들어오게 했더니 나중엔 텐트 안에는 낙타가 있고 집주인은 나가서 잠들게 되고 그리고 추운데 쫓겨나서 벌벌 떨게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시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나의 영적인 부분들을 자꾸 다른 것에 내어주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다 차지하고 혹은 또 우리를 뺏어서 우리 영적인 한대 가운데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있는 영적인 싸움은 아주 분명한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우리는 이것을 영적이며 혹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선과 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써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며 또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는 성령이 식어지지 않도록 혹은 또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처럼 영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사실 영적으로 더 혼란스러우며 혼란한 시대가 올 것이 더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또한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과연 이 땅에서 범사에 주님의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선한 것을 취하고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증거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을 강림하신 그날에 흠없게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성령을 잃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